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하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증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자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시편의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바울의 간증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백성들이었고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끌고 가서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니고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기도 하였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 시민권이 뇌물로 주어지거나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허름한 행색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울을 신문하려던 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없이 로마 시민을 결박하거나 매질을 하지 못한다라는 로마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천부장은 바울과 관련된 이 소동이 법을 어긴 문제는 아니며 또 종교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어져서 유대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의에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네드린 공회의는 반기독교적인 단체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으로 비유하면서 호통을 쳤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무덤을 하얗게 이렇게 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비유해서 바울이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비유해서 이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가 사람을 법대로 또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그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그것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이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부활이나 또 천사, 마귀 등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은 부활과 내세, 천사, 마귀, 또 모세오경 외에도 어떤 구전이나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동일한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로마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3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이 부활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바울의 발언은 이 두 그룹들 간의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다툼으로 이어져서 큰 소동이 생기고 또 바울이 이로 인하여서 혹시나 다치게 될까봐 바울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영내로 들여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11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바울이 왜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었으며 66권의 많은 성경 가운데에 유독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인물이 되었는가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자격이 있는 정말 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참 갑갑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당당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늘 바울은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내세워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라는 카드는 오늘 본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인 유대인들 40여 명의 이 자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천부장에게도 알려졌고 광적으로 흥분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유대인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서 바울은 지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의 호의를 받아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은 로마법의 절차에 따라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면서 서신을 같이 동봉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알고 보니 그가 로마 사람이어서 자신이 구했는데 유대인들의 공회에 데려가서 송사를 해보았더니 자기들의 율법에 관련된 소동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이것이 이 바울이란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쨌거나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기의 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져서 위기의 상황들을 모면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빠져나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에 대한 칭찬이자 너 그거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 그러니 너 담대해야 된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상 그들은 바울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식간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게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담대합니까? 혹여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일에 담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예와 지식과 그 어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할 때에 혹시나 두려운 마음이 들까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